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마물의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가 그날 더울 때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았더니,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더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뛰어나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뭐 다 이렇게 있으니까요, 복수로 했겠죠. 뛰어나가 그들을 맞으며 몸을 땅에 굽혀 절하고 말하기를, 내 주여. 세 사람인데 주라고 그랬습니다. 주. 내 주여, 내가 이제 주가 보시기에는 은총을 입었사오면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서 지나쳐 가지 마소서. 내가 간구하오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유대인들의 가장 손님 맞을 때 가장 기본, 극진히 이렇게 모시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발을 씻도록 해주는 것이죠. 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건조해서. 내가 빵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위로하신 후에 길을 계속 가소서. 이는 당신들께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가서 말하기를, 고운 가루 3대를 속히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화덕 위에 과자를 구우라 하고, 아브라함은 솥대에게로 달려가서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 솥대 있는 대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빨리 잡으려고.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 청년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급히 요리하더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그 사람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그들 곁에 서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천사와 재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천사와 재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했어요. My Lord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여호와인 주의 천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날개 없는 남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날개 없는 남자.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트리맨이죠. 트리맨. 세 사람이라기엔 남자, 맨이요. 그래서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 그 말씀이죠.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이 사람 날개 달고 온 게 아니라 남자로 나타났다 그 얘기죠. 천사가. 천사가 여자고 날개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무슨 그리스 신화와 철학자들의 주장과 소설 등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은 모두가 남성이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man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라고 얘기할 때 he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과 싸운 사람이 주의 천사였는데 거기도 사람 할 때 man으로 나온다 그 얘기죠. 남자. 그 다음에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고. A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도 보면 이제 천사를 그라고 얘기합니다. he라고 하면서 man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천사가 있는데 남자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 the angel of the Lord 할 때 Lord는 전부 대문자로 이렇게 그러한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16장 7절에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하갈에게 주의 천사가 처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 이집트 여자죠. 이 여자 흑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파라오가 많은 재물을 줘가지고 또 여종도 주고 해서 이렇게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때 같이 데려온 여인이 바로 이 하갈이에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죠. 여종이었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후손이 있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자기 여종을 내가 잠시 아내로 줄 테니까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한 것이죠. 사람의 생각대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갈에게 주천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 천사는 힘과 지혜를 주로 주된 속성을 가진 그러한 영적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그래서 천사들의 수는 대단히 많고 그들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천사가 다 셋째 하늘에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천사의 상태를 주님께서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슬픈 상태에 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고민을 하고 있나 다 아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천사들은 대단히 많고 능력이 있는데 열왕기와 19장 3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아시리아 병력을 18만 5천 명이나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천사 한 명만 불러도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부르지 않으셨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 우리는 상속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천사들이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는 이거는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그래서 유대인은 그래서 왜 구원의 상속자라고 얘기하면 천년왕국에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업을 받는단 말이죠.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대환란 때 천사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환란 때 들어가서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단 말이죠. 유대인들을.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을 돕는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은. 그 다음에 영원세계에서 마찬가지죠. 영원세계에서 이렇게 돕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또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영이세요. 사람에게도 영이 있죠. 마귀도 영이 있습니다. 그럼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의 영도 있다고 전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개역성경은 영이 없어요. 개역성경에.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짐승의 영이 있다고 전도서 3장 21절에 명확하게 기재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땠습니까? 한 천사가 주님을 도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도 천사들이 힘을 돋구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풍랑을 만날 때 어땠어요? 배 안에서 천사와 함께 있었다 그 얘기죠.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천사와 함께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러면 날개를 가진 존재는 누군가? 성경에 보면 그룹이 나오죠. 또 스랍이 나옵니다. 스랍. 그룹은 원래 다섯이었죠. 그래서 다섯 번째 그룹인 루시퍼가 반역을 했죠. 이사야 14장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하나님 주변에 그룹이 넷이 있다 그 얘기죠. 날개가 달린 그룹, 날개가 4개 달린 그룹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한 덮는 그룹인 루시퍼는 반역에서 사탄이 됐고 사람들을 유혹함으로 마귀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룹도 피조물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그룹은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룹에게 이렇게 불칼을 줘가지고 지키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과거 성막이나 성전에 보면 언약궤 위에 그룹 둘이 이렇게 거기서 금을 입혀가지고 날개를 펴고는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랍은 뭐 스랍은 이사야 6장 2절에 한번 나오는데요. 날개가 6입니다. 날개가 6.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바로 스랍이라고 해요. 스랍.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천사들은 뭐 날개가 없다 그 얘기죠. 그룹이나 스랍은 날개가 있으나 그게 혼돈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것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로마에서 많은 그 그림의 거장들이 천사를 그릴 때 날개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천사가 날개가 있고 여자처럼 곱게 생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카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죠. 천사장 미카엘. 또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다니엘에게도 나타나고 사카랴에게도 나타나고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대제사장 사카랴에게도 나타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준 천사 가브리엘 천사죠. 자, 이와 같이 영적인 존재들이 쭉 있다 그 얘기죠. 두 번째, 주의 천사는 그러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사하면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의 현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데 그러면 천사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로 나타나니까 그것을 주의 천사라고, 주님을 대신해서 나타난 주의 천사. 베드로를 대신해서 나타나는 사람은 베드로를 대신한 그러한 천사로 나타나게 되고 뭐 그런 의미죠. 나타내고자 하는 자의 현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천사다 하면 the angel of the Lord 하면은 이거는 주님의 현현,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대문자 LORD 해서 로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고딕체로 굵게 쓴 거. 그 다음에 이 주라고 그냥 쓴 거는 처음만 대문자고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ORD는 그냥 소문자로 이렇게 해서 그냥 보통 주라고 쓰는 식으로 하고, 고딕체로 한글에 쓴 거는 네자가 다, 영어 네자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 그 주를 얘기하는 것인데 둘 다 주의 천사로 이렇게 기재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 나온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죠.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주의 천사인데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세 앞에 나타난 그 주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명령을 하죠. 이집트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구해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 이 땅에 올 때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천사도 안 보이죠. 그러나 이 땅에 올 때는 남자로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재판관기 5장 6장에 등장하는 주의 천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주로 묘사하죠. 네. 로드, 전부 대문자인 굵은 고딕체 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주의 천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 주의 천사를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주의 천사. 성경에 그렇게 바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다니엘 3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지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니에요? 근데 금신상에 절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풀무 속에 던져지게 7배나 뜨겁게, 그러니까 수천도 되는 그 풀무 불구덩이 속으로 지금 세 사람이 어떻게 묶인 채로 보냈다 그 얘기죠. 왕은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밑에서 모함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겼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법을 안 지킬 수 없으니까. 왕의 권한은 뭐예요? 법을 지키는 데 있어요. 왕이나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킨다 어떻게 돼요? 그건 나중에 실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법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은 죽인다는데 그 자기 아들이 만약에 그 법을 어겼다면 왕이 권위가 쓰려면 어떻게 해요? 왕으로 계속 앉아 있으려면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나 왕 그만두겠다 그러면 살려두고 같이 어디 가버리든가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나 서민들은 거짓말해도 괜찮은데 왕이나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이건 자격 상실이야. 벌써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자기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려주고 싶어도 자기가 그 법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모함하는 사람들이 물론 유도해서 한 거지만 그대로 할 수 없이 묶어서 들여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풀려져 있고 거기에 네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같다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이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을까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에게 평소에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많이 들은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중요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게 The Son of God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개역성경에는 신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신들의 아들. 신들의 아들. 그래가지고 여기서 정관사 더를 제거해버렸어요. 정관사 더를. 그래서 A Son of God 소문자로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신들의 아들로 이렇게 만들어버렸다고 얘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 속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고 그들을 보호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약 교리와 연계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들의 아들을 해버리면 이거 별도의 사람이라 하나님, 신의 누구의. 그래서 구약의 주의 천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연계성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바뀌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참조 구절 이걸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단 한 구절이지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뭘로 나타나셨나요? 하나님의 현현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안 보이죠, 영이라. 그러니까 보이게 오신 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 주님의 현현 안에 이 땅에 나타난 천사가 남자의 몸으로 왔잖아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에도 참여하셨죠. 삼위가.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주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래서 구약의 용어였어서. 물론 신약에도 주의 천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신약에 주의 천사 그 용어를 썼냐 하면 구약하고 그걸 연계시키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동일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이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죠. 근데 구약에 이 다니엘 3장 25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탁 나타난다 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구약에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얘기하는 거 복수. 그 다음에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 단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서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답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련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막 쫓아다니고 창피당하고 맞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관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무시하거나 따돌림하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맞이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누구같이? 하나님의 천사들같이 나를 대했다. 즉 그 하나님의 천사는 누구냐? 그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당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이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래서 주의 천사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주의 천사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예.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사람의 눈에 보이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흘리신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주의 천사, 또 신약에 나타난 주의 천사, 뭐 이런 사람들 다 동일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신약에 누구에게 주의 천사로 나타나요? 요셉,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이집트에서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를 죽이려고는 그 헤롯들 다 죽었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에게, 왕에게 경배드리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째요? 왕이 나밖에 없는데 또 누가 왕이야? 그러면 나도 경배드리게 나한테 알려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천사가 알려줘가지고 이 박사들이 헤롯에게 안 가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큰일 났다.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여라. 죽이기 직전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피신하라. 그리고 또 이집트에 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또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들이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무덤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어떻습니까? 그 팔레스타인의 무덤이 지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굴처럼 돼 있죠. 이렇게 서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의 문이 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를 뭐 지렛대를 이용해서 거기다 이렇게 딱 막아놨죠. 입구를 못 훔쳐가게. 분명히 제자들이 훔쳐간다 시체를. 그러니까 잘 지켜라 해서 막아놨어요. 근데 주의 천사가 와서 밀어버리고 주님 부활하셨죠 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거기 이렇게 딱 돌을 굴려낸 주의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1장에서는 그 침례인 요한의 부친인 사카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 들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게 주의 천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 교회들은 12월 25일로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면 이스라엘도 12월 25일이 되면 대단히 춥습니다. 뭐 영하 10도 20도는 아니어도 뭐 영상 1, 2, 10도부터 시작해서 조금 추울 때는 영하로 또 약간 내려갔다가 추울 때요. 그러니까 이 약한 양들이 물론 겨울이니까 바깥에 풀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전부 우리에 와서 겨울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풀이 왕성한 여름과 가을에 다 풀들을 잘라가지고 이걸 꼴을 만들어가지고 저장했다가 이제 양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그거를 먹이를 주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탄생했을 때 거기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쳤다? 12월 25일 안 된다 그 얘기죠. 가을이면 모를까. 전혀 아니에요. 12월 25일은 바알의
태양신의 생일을 하는 것이죠. 그 이제 카톨릭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이교도들을 자기 그 교도로 만들기 위해서 유사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세미라미스가 탐무스를 안고 있는 이러한 내용의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를 기념하기 위한 그러한 생일, 그것을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접목시켜서 성탄절하고 예수님의 탄생과 접목시켜서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쭉 목자들에게 그때 나타난 것도 주의 천사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래가지고 그때 감옥을 열어준 그러한 사람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의 천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빌립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에 방문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그때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알려주라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죠. 거기 빌립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 또 헤롯이 말이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그 벌레가 그를 갉아먹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리죠. 벌레가 그들을 먹게 한 그 존재가 주의 천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나타나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주의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 혹은 주의 사자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구약의 주의 천사와 신약의 주의 천사가 같은 분이라는 그러한 교리를 감추도록 했다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주의 천사는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구약에 나타난,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전에 구약에 나타나실 때는 성경에 주의 천사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현현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땅이에요. 천사는 이 땅에 올 때 남자의 모양으로 왔었죠.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man, 또 he, 그라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역시 남자의 모양으로 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늘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무슨 몸으로 변모되나요? 여자도 남자의 몸으로 전부 변모돼요. 남자의 몸으로 변모. 이브가 어디서 나왔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여놓으시고 다섯 번째 갈비뼈를 뽑아서 이브를 만드셨어요. 그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시 남자의 모양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러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써 천국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천국을 유대인들이 거부를 해서 천국은 2000년 뒤로 연기가 되고 이 땅에 영적으로 통제하는,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존재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데 영적으로 받는, 지금 뭐 이 땅에 오셔서 보이게 통치하는 거 아니고 영적으로 통치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는 나라, 영적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나라라고 얘기죠. 그래서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천국이다. 그 상황이. 왜냐하면 백성들이 있죠. 영토가 있죠. 왕이 오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만 나온다. 왜?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기 때문에. 나머지에는 천국이란 말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 뺏기. 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2000년 연기돼서 천년왕국 때 다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천년을 통치하시게 되고,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천년을 주님께서 이렇게 할당해 주시는 땅의 백성들을 여러분이 통치하신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천년을 통치하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그리고 주로 주의 천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전 시대에 걸쳐서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함께 거하시기를 늘 원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늘 자식하고 좀 같이 있고 싶어요. 그리고 자식이 내 품에 있기를 좋아해. 근데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만 되면 부모하고 같이 안 놀라고 그래요. 아이들 자기 친구들하고 놀라고. 근데 부모는 좀 그 자녀가 많은 시간 나와 있기를 바라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결혼까지 해버리면 이제 완전히 뭐 별로 그냥 가서 인사만, 얼굴만 싹 쳐다보고 가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전화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부모 마음은 안 그런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부터, 창조 때부터. 그 창조 때는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과 직접 대화를 했어요. 이제 좀 멀어지니까. 백성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선지자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게 대리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돼서 내가 이제 이 땅에 와야겠다고 오셨어. 또 거부해. 그럼 내 목숨까지 던져줄게. 좀 나와 같이 있자. 그래가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그래서 광야에선 성막에 계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에선 성전에 계셨죠. 그 성전이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죠.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신다고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신 것이, 성전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성전 건축 헌금, 성전 봉헌식, 자기가 무슨 구약시대 때 솔로몬이야? 성전 봉헌식 한다고 난리치고 하잖아요. 성전 건축 헌금 내라고 막 그 난리를 치고. 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모든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인간들이 필요한 거 그냥 다 무료로, 공짜로 말하자면, 아담이 무슨 노동하고 먹고 살았어요? 그냥 옷 지고 뭐고 필요 없고. 왜냐하면 옷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외부로부터 추운 더위 이런 걸 막고 창피를 하니까 이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옷이 생긴 건데, 옛날에는 그 선과 악을 모르니까 뭐 모르는 거에 그냥 짐승처럼 편안하게 살면서 배고픈데 과일 따먹지, 이거 먹지, 아무 데나 자면 그냥 자도 벌레가 와서 물지도 않고 모기가 쏘지도 않고, 뭐 맹수가 와서 잡아먹지도 않고 겁도 안 주고, 그냥 전부 편안하게 영원히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인간이 자처해서 마귀와 손을 잡음으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사탄과 손 잡음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걸 가깝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됐어요. 이것이 지금 시간만 남아있을 뿐이지 조금에 곧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곧 이루어져서 이제 영원까지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허락하셨지만 인간들이 거부했죠. 왜? 마귀의 유혹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들은 고생과 시련과 어려움이 지속됐고, 지금도 역시 세상 사람들은 교만을 부리고 자존심을 부리고 이렇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모든 사탄의 방해와 공작을 다 부셔버리고 제거해버리시고 진정 창조주의 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늘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죠? 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약 500개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급진적으로 다 100%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 직전에 이제 요한이 얘기해요.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주의 구약의 주의 천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시고 또 이 땅에 직접 오시기도 하셨고 또 다시 승천하셔서 조금 있으면 다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와 천년을 통치하시고 이제 온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지금 현재 하늘나라에 준비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저희들은 그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인간들이 바라고 선망했던 그러한 위대한 도성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도성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주의 통치를 그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과 대통령들을 세웠지만 그들은 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아름다움들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오늘 경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강건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